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의 생각과 또 결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대요. 주변 사람들이 기대가 높으면 우리의 생각도 커지고 넓어지고, 기대가 높으면 우리가 이루는 결과, 업적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넌 잘 되는 사람이야, 내가 있는 곳은 항상 형통했어, 내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풀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생각과 문제를 만났을 때 직접 그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이 소중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기대할 거 없어. 왜 기대할 거 없죠? 기대하지 마. 왜 기대하지 마요? 왜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건 너만 손해야. 그래서 기대를 안 해. 소망을 안 가져.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짐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숙과 성장과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에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 괜찮은데 비난과 저주와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악담을 해.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학에 많이 이렇게 적용하죠. 또 인간관계에 이것을 많이 적용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관계에 이걸 잘 적용을 해.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람 관계에도 이거를 잘 적용하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지도자로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긍정적이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뭐, 나도 그랬어, 더 했어, 이러면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여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업적을 바꿔놓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도자,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를 어떻게 크게 가지신 그 기대를 표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를 갖고 계셔요. 무슨 기대입니까? 내가 이 지구, 우주를 만들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고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잊어버려. 그 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이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대, 주님은 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상상할 수 없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계를 아버지께서 맡긴 것처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가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제자들을 세워라. 너를 통해서 이 세계가 운영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질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얼마나 큰 능력을 주세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하는 사람은 가슴에 자꾸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언어를 받았거든. 그 비전을 받았거든. 그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바 되고 이루신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의식과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왜 주님과 만나야 될까요?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될까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론을 절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우리가 자꾸 나가고, 너는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가 짊어진 짐을 짊어져라. 내게 와서 배우라. 자꾸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만남이잖아요. 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냐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놀라워서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해 주시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 주님과 사귀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너는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 불렀느니, 친구라 부른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친구로 내가 부른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고 접촉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그분과의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지혜와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지름길이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의 만남의 환경을 만들지 않고, 주님과의 그 환경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고, 그 관계가 없이는 주님의 큰 기대와 역사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광고의 효과가 여러분 대단하죠. 광고 10초 하는데 여러분 10초 광고를 계속 봐보세요. 난 아이스크림에 관심도 없어. 근데 10초 동안 아이스크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자꾸 나와봐요. 그러면 어떡해? 저거 그렇게 맛있나?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뭔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느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 아이스크림 먹어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만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절 앞두고 분주하고 바쁜데도 이렇게 사모하고 오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를 누구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피하면 안 돼. 그걸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늘 내어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을 배울까? 2절 말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언제 하나님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랑하더니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조롱 속에서, 눈물 속에서 지금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 물질에 대한 갈망, 건강에 대한 갈망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건강해서 범죄하고요, 돈이 있어서 범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갈망의 영적 욕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쟁을 해도 내가 전쟁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의 눈동자와 그냥 해보나 마나 그런 마음으로 참전하는 용사들의 눈빛은 달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서 한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말씀을 통해 뵈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갈망, 거룩한 갈망, 이게 눈물이 되고, 이게 탄식이 되고,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부르짖음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망.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갈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갈망이 돼야 돼요. 갈망.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승리자 되어주시고, 그 길 인도하는 목자도 되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 길에서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금호교회가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런 영적 갈망으로 불타올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배울까요?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갈망하며 오늘 꼭 주님 맡기라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갈망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 무슨 은혜가 있나요? 갈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망, 사모함. 그게 곧 은혜. 그래서 갈망함으로 나오고 사모함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들어올 때 목사 얼굴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주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자. 갈망의 마음. 찰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전략가인데,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고 5년 후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좋은 책 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좋은 책, 그것도 인문적인 소양을 넓혀주는데 가장 좋은 책이 뭡니까?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늘 만나는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과 그걸 갈망하며 만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로 원하고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나의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좋은 사람 만남이 어떠해요? 좋은 책을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몰랐던 것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 보게 되고 또 어때요?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도 이해하고 그래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넓어지고 풍성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외골로 갈수록 이런 관계와 만남이 단순하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기대하신 바에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5명, 평균 5명을 보여봐라.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5명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 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친구 5명만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5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이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만들어가고 상대방의 말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닮지 말라고 해서 다 누구 닮아? 부모 닮아요, 여러분. 부모 닮아. 왜? 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잖아. 맹자의 어머니 3번 이사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대. 공덕묘지 근처로 갔더니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여 메고 노래하는 거 상여 짓을 하고 있더래. 그 다음에 시장 가까이 이사했더니 어떻다고요? 장사하는 것만 보고 장사하는 것만 얘기하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학교 근처로 갔더니 그때서 학문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그가 전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환경, 그분을 갈망하는 환경, 그분과 교제하는 환경, 그분과 대화해서 그분이 나에 대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주님과의 만남의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일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 내야지, 뭐 여유가 있어야지, 뭐 해야지. 세상 환경에 나를, 세상 환경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를 자꾸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고 멀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능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이면 족한다고 묻는 질문을 할 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해 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환경과 교제의 환경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환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이 세상의 환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거기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만들어가는 이 나의 삶의 미래의 가장 장애물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그 환경을 무시하는 것, 이게 나의 미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시잖아.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상처와 실망감에 붙들려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여기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뭐가 있으면 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뭐 할 텐데, 자꾸 환경에 나를 올가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자꾸 뒤로 하고 지금 세상의 환경, 나의 환경에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의 환경을 밀어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오늘 찬양도 했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기에, 나의 승리와 나의 위로가 되시기에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델로 삼으셨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한 일만 기대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절망의 문제를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원수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의 상황,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고립의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1절, 2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3절, 그것이 내 눈물이 됩니다. 그것이 내 눈물이 됩니다. 그것이 내 눈물이 되어 애통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났던 그 시간, 교제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며 4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아픕니다. 주님 상하단다, 마음이 상했다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 오늘 이 다윗,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나님 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 어떨 때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환경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주님의 뜻, 주님의 얼굴, 주님의 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 그 세월을 아시고 돌아보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은혜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오늘 우리에게 크게 눈물이 되고 상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음이 되고 탄식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자꾸 우리의 환경을 세상 것들에 자꾸 나를 내어 맡기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어 보내고, 주님을 만나는 환경 속에 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역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